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들이 많이 달라지죠.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표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유다 광야에 있는 동굴에 피해 있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배경이 사무엘상 22장 혹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또 블레셋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이 이 사람이 무슨 다윗이냐, 미친 자가 아니냐, 쫓아보내라 해서 다윗이 블레셋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의 한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 유대 지방으로 왔으니까 또 사울 왕이 막 찾겠죠. 그래서 23장부터 보면은 사울 왕이 사람들을 이제 시켜서 수소문해서 다윗을 막 찾아다닙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은 또 사울 왕이 이쪽으로 가면은 다윗이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런 장면이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첫 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숨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2장인지 24장인지 어떻게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시편 57편의 이런 고백을 좀 살펴보면은 오히려 사무엘상 24장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저쪽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300명 되는 군사를 이끌고 친히 다윗을 잡으러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얼마나 그 두려움과 그런 오랫동안 도망다니면서 지치고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오늘 시편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7번의 그런 구조를 보면은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척박한 광야 그런 동굴에 숨어 다니면서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날개 아래 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3절부터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감사와 찬송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내용이 좀씩 바뀌죠.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또 이제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다윗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또 더 나아가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엔기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잡으러 왔다가 볼일을 보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죠. 혼자 들어갈 때에 공교롭게도 그 굴이 어디였냐면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왕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이제 사울왕만 죽이면 이 고난이 다 끝나겠구나.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왕을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 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나갈 때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절호의 기회,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57편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갑자기 급전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서도 또 4절에서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정말 그들의 나를 죽이려고 조여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속에서 갑자기 다윗이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간구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급변하냐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간구하는데 왜 그것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기도가 잠깐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어떤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져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땅이 나누라 하심에 땅이 나누어졌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57편 5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저는 아무 힘도 없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막하지만,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57편 5절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에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사울을 패하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너의 왕족을, 너에게 이 땅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목자 어린아이에게, 목동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려움과 떨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왕이 혼자 굴에 들어왔을 때에 그렇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실 것이다. 여기서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만 벨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아니, 지금 사울왕이 굴에 혼자 들어와서 가장 좋은 기회인데, 정말 가장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보고 군사들도 없고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간절한 사모함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부하들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사울왕이 혼자 들어왔을 때
다윗이여, 이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지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그 다윗의 열렬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만을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함이 먼저 우선시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 목표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의 부하들이 빨리 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 열망과 그런 소원들이 사울왕이 혼자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어 있는가? 지금 다윗은 그 엔게디 굴에서 이 시편 57편을 지으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섰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이죠. 사울왕이 혼자 굴에 들어오는 그 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어느 유모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돈 때문인지 여자 때문인지 혹은 술 때문인지 도박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여집사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술만 깨면은 또 이렇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하겠다고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사정사정하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력을 주십시오.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또 관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 큰 힘을 주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남편을 때려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총명력을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남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까 두렵습니다.
역시 안 웃으시는군요. 저는 이 유머에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가 참 약간 유머집에 나온 거지만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힘이 있고 또 총명해서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남편을 진짜 꽉 잡고 한 소리 못하게 딱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더 편하고 현명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인내력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관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거를 기도하기보다는 힘을 가지고 총명한 계획을 가지고 꽉 잡는 게 더 편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잠언서 30장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기도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혹 내가 부해져서 배불러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저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다른 사업장을 다 죽이면서 내 사업만 잘 되고 혹은 1등이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등을 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목사님 요즘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바빠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혹은 좋은 직장, 돈이 갑자기 많이 벌려서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나를 거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더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1등 되는 것,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죄악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더 손해보게 할 때가 많습니다. 더 섬기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 작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내 행복, 내 즐거움, 내 욕망이 더 목표가 될 때에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저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하나님 저만 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제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억울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저의 작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 섬김을 통해서, 제가 이 회개를 통해서, 제가 더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주님, 이것이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열렬히,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제가 마음에 확정합니다. 매 순간 그것이 내 마음에 확정될 때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목적이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